마음 아리들을 하면서 한맺혀 하다가 죽음을 맞으며 떠나가는 세상살이입니다. 긴 병에 효자 없고 그렇게도 좋았던 부부관계, 시간이 흐른 후에 이혼을 하고 떠나야 하는 영적 문제들로 인하여 일어난 상처 때문에 남남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 전부는 주 밖에서 거하며 살아가면 일어나는 누구에게나 만날 수 있는 일들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주님을 만나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이 훗날에 믿는 자인가 믿지 않는 자인가 분별이 나지 못할 정도로 분별력과 사고력 상실한 채 이상한 모습들로 하루하루 죽음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주 밖에 거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모습으로는 주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은 주 밖에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실제가 되어지지 못한 것만이 아닌 주님과의 만남이 우선으로 지속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그 부끄러운 부분을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영역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근데 사람들은 거의 다 나를 포장하고 가짜로 말해요. 그게 흑암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나는 감각이 없는데 내 영혼은 시달려요. 사실이 아닙니다. 또 나를 쉽게 내보이지 못하는 거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열등의식 때문에 그래요. 나 있잖아요, 할머니. 나 어렸을 때 우리 부모가 이혼했고요. 나 아무렇게 자랐어요. 이런 말이 쉽게 나오는 것이 이게 권목사입니다. 영역이 약해서 그냥 권목사님 쳐다봤는데도 상대방 속에 있는 흑암이 그냥 들통이 나가지고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리며, 자, 거의 세상살이의 영향을 받고 환경과 나이에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이게 주 밖에서 사는 거예요. 주 밖에서 사는 거예요. 신앙에 성공된 자로 마지막까지 달려갈 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성공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지막까지 완주할 때 우리가 말하는 천국은 노숙자가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몸부림치는 천국은 그냥 대강 그냥 턱걸이로 들어가는 그 천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가까이 살기를 원해서 이렇게 몸부림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 안에 거해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 안으로 들어가야 살 길이 열려요. 부모님이 계시는 집에 방문으로 들어가야 모든 것을 후원할 수 있는 부모님들을 만나 학비며 모든 거처하는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학생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늘 주 안으로 들어갈 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양은 주님을 믿는 사람 같은데 주 밖에서 서성거리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는 겁니다. 지금 주 밖에서의 모습들은 흉물스럽습니다. 코로나에 경제가 하락선으로 떨어진다는 둥, 격리되어져야 하기에 문을 닫아야 한다는 둥, 너무도 들려지고 보여지는 소식들은 두렵고 슬프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사람하고 못 껴안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거리에 아프리카를 방불하는 쓰레기며 노숙인들, 여러분, 저는 멕시코 갔다 왔어도 요즘에 보이는 모습을 보면 멕시코는 저러지는 않습니다. 저렇게까지는 저러진 않아요. 모르겠네요. 내가 멕시코 수도를 갔다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리에 아프리카를 방불하는 쓰레기며 노숙인들,
어느 곳에서든 텐트를 쳐대며 아무렇지도 않은 무방비한 상태로 사람들의 심정 속에는 두려움과 막막함, 허무함들이 막 혼선이 되어서 정신의 세계가 안정되지 못한 것들을 볼 때면 곧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캄캄함입니다. 근데 아니에요. 그러나 주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똑같은 시간 속에 살고 있어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버지의 약속을 붙들게 될 때 희망과 기쁨과 소망과 기대만이 넘치고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아버지의 보호하심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어 두려움이나 놀람 같은 거 없어요. 없습니다. 물질이 있어 안심할 수 있겠는가입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명예가 막아줄 수가 있겠는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속사람이 내용이에요. 그게 사람이야. 여러분, 이건 껍데기예요. 사람의 눈을 보면, 야, 이 사람 지금 귀신이 잡고 있구나. 제가 아침에도 좀 느껴. 야, 이 사람 지금 귀신이 잡고 있구나. 이게 탁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인데 딱 보니까 귀신이 꽉 잡고 있어요. 눈 속에요. 여러분, 사람은 속사람이 네온이에요. 이 네온이 부실한 빈 깡통으로 온갖 더럽고 추악한 생각으로 잡혀 있다면 아무리 쌓아놓은 것들이 가득하여도 불안과 초조와 걱정과 염려들로 쫓기듯 살아가게 됩니다. 있는데 쫓겨요. 있는데 불안합니다.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상관없는 가정,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가정, 사업, 개인, 물질, 예수님과 상관없는 후손들, 결국은 공의의 원리 속에서 일하시는 법대로 유산인 각자의 가문의 영적 대물림을 받아 재앙과 재난 속에 허우적거리게 되어집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할 때 밖에 버려져 불에 던져 살라지는 인생 살게 됩니다. 아무것도 세워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반드시 거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단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아니면 사단 안에 거하는 것이 세상살이이기에 믿음을 가진 부모와 가정 속에서 양육받는다는 것이 그리도 최고의 축복이지만 부모를 선택할 수 없는 인생이기에 땅에서의 복은 잘생기고 태어난 게 복이 아니에요. 부잣집에 태어난 것이 복이 아니에요. 부모 잘 만난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어떤 부모냐 이거야. 막 어려서부터 막 늘 싸우고 던지고 깨지고 막 엄마 아버지 욕하고 아버지 엄마 욕하고, 와, 지옥입니다. 부모가 성품과, 여러분, 부모는 성품과 성향과 체질을 만들어가는 그릇이 부모예요. 내가 그 그릇 안에서 자란 거예요. 태 안에서부터 욕하고 소리 지르고 악을 질러대는 그런 어머니 아버지를 만난 아이는 어찌할 수 없이 빵긋빵긋 웃는데 악의 성품이 깊이 뿌리 내려져 있기에 사단의 만짐을 손쉽게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갖고 놀기 아주 좋아요. 사단의 장난감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감각이 없을 정도로 죄를 물 마시듯이 지을 수 있는 것, 모든 것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영적 영향력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므로 한 사람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주 안으로 자꾸 들어가 주 밖에 있는 자들을 중보하게 하는 일에 모든 삶을 다해 헌신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사람의 도리. 어젯밤에 우리가 자고 일어났는데 가게 뒤편에서 잠을 잤든 창고에서 잠을 잤든 쪽방에서 잠을 잤든 내 집이라고 하는 침대에서 잤든 어젯밤 잠을 자는 속에서도 영혼이 사단에게 건드림을 당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당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사랑이 바로 이 헌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이 땅에 태어났기에 사람의 도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같이 사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순종되어져서 행하는 하나님 경외하는 자, 사람으로서의 도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참 괴로운 게요, 섬겨야 될 사람을 섬기지 못할 때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나도 죽겠습니다. 복음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데 몸은 하나요. 어떠한 자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주지 마요. 절대로 주지 마요. 그런 자는 줬다가는 내가 화를 당하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요. 근데 줘야 되는데 못 줘. 여러분 보세요. 나는 음식을 할 줄을 모르죠. 시간도 없죠. 몸은 이러죠. 막 내 안에서는 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나는 이것과의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뭘 주면 이걸 또 누구를 갖다 줄까? 그 사람을 주면 따뜻하게 쉬지 않을까? 주고 싶어서. 참 요즘 장모님 눈치를 많이 보내요. 사람이 손은 똑같은 손인데 나는 왜 그런 걸 할 줄 몰라서, 내가 할 줄 아느냐, 모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어도 안 나와, 그런 작품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온 것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죄 있는 인류를 사랑하여 순종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죽음과 고통의 헌신, 희생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본받아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될 때 그분의 사랑 안으로 거하게 되는 거예요. 곧 주 안으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계명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변하는 사랑이 있어요. 남녀가 뜨겁게 사랑하다 왜 나중에 원수가 됩니까? 편했지. 사랑에는 여러 가지 사랑이 있지만 아가페 사랑이 있는 것처럼 필레오 사랑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루신 깊고 은밀하여 자기를 돌보지 않는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필레오 사랑은 일반적인 친구 간의 사랑이에요. 필레오 사랑. 이 필레오 사랑은요, 해줄 수도 있고 없으면 안 해줄 수도 없는 필레오 사랑만으로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낼 수 없는 것으로 주 안으로 거하게 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물의 비밀도 내가 아가페 사랑이 아닌 필레오 사랑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난 못하는 겁니다. 집어드릴게요. 그러나 아가페 사랑으로 온전히 붙들려 있으면 영혼 때문에 먼저 우선 1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짐으로 들려지지 않아요. 못 들여서 아니죠. 하나님의 응답은 주 안으로 들어가는 자에게 무엇이든 간구하는 것을 듣고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때 살아계신 주님이 하신 일들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며 아버지보다 더 큰 일들을 해낼 수 있게 되면, 왜 그러죠?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제자의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요식업을 할 때도 우리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꾸준하게 기도도 채워지고 예물도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죽음으로 자신을 내어 불살라 주면서까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어 천국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많은 자에게 나눠주는 자가 바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주 안에 거하는 천국 시민이 되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나눠주는 자가 바로 아가페와 펠레오의 사랑을 함께 이뤄낼 수 있는 자예요. 주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중보 회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육신을 가진 시간 동안에 주신 축복의 기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을 가진 시간 동안 주신 축복의 기회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중보 회개자의 축복이에요. 이 기회 포착을 빼앗기지 않고 해낼 수 있는 자로 서는 것이 남은 시간 할 일입니다. 엄청난 비밀이자 특혜의 복이기에 이 축복을 누린다는 것이 그렇게 입술의 고백만으로 간단치만은 축복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항상 연단과 고통의 보자기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과정을 잘 통과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적당히 있으니까 하는 거죠. 뭐 나는 없으니까 못하는 거고요, 목사님,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는, 이 믿음의 과정 속에서는 각자의 가문, 가정의 배경, 본인의 살아온 인생의 내력이 다르기에 치러져야 할 보응의 문제들이 다 달라요. 치를 것 치러져야 함과 내놓아야 할 것들 내놓아져야 하는 공의의 진리가 있었습니다. 불평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심겨진 인생의 모판대로 갚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비밀의 섬세한 지혜가 없이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목회하고 떠났는데 후손들에게 엄청난 영적 유산 고스란히 남기고 보여지는 세상에서는 칭송을 받았지만 그날의 캄캄함 속에서 억울함의 통곡함으로 이를 갈게 되는 이를 만난다고 성경에서 미리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감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바로 아버지의 계명을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의 본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한 영혼도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아버지는 지옥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 지옥에 들어가는가는, 천국에 들어가는가, 지옥에 들어가는가는 오직 땅에서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문을 여셨어요. 휘장을 열어주셨어요. 길을 열어주셨어요.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 천국 때문입니다. 오직 기회는 육신을 시간 동안 주 안에 거하는 자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주 밖에서 신앙생활도 목회도 인생살이도 세월을 보낼 것인가의 중대차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주 밖에서 신앙생활도 멋있게 할 수 있고요, 주 밖에서의 목회도 기가 막히게 크게 할 수 있어요. 아무리 교단에서 교권에서 인정을 한다 해도 주 밖에서의 인생은 아버지가 인정하시는 열매를 맺어질 수 없어 밖에 버려지는 아버지와 아무런 상관없는 자로 불에 던져지는 참혹한 마감을 맞이할 것이기에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함부로 빼앗기는 어리석음을 버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어떤 남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 병석에 누웠을 때 내가 한이 맺힐 것 같아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이 응어리, 한, 터질 것 같은 분노가 가득한데 내가 한번 그 사람, 지금부터 당신과 내가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서 하는데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고 왜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야 되는가? 내가 어떤 한 사람에 대한 그 부담감이 있어요. 왜냐? 그 사람은 분명 인생 말년에, 여러분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육신이 무너져요.
그러면 영적 문제가 드러나요. 감당 못합니다. 그러면 양로원에 눕게 돼 있어요. 양로원도 좋은 양로원이 있어요. 돈이 많으면 또 별게 다 있어요. 보니까 홈케어라고 그래가지고 한 달에 부부가 1,500불을 드리고 가정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 집이야. 피아노도 있고 다 집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4,500원, 4,500불, 6,700불. 자녀들이 돈이 있으니까 그런 데다 집어넣어놨어요. 살다가 죽는 거예요. 다 케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일반 집인데 그 사람의 인생에 아무하고도 자기 속에 있는 것을 풀지 못하고 억울하고 분하니까 아들하고 조금은 이야기했지만 내가 한번 참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요, 지금부터 당신하고 나하고 한 이야기는 다 접고 왜 당신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해야 되는가.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 이야기지만 한 번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그 간절한 내 속에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때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속다가 포장하고 이상하고 한맺히고 미워하고 막 응어리지고 막 이를 갈고 살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같이 살다 지옥으로 떨어져 죽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도 있고 주변 눈도 있고 또 애들도 있고 하니까 그냥 더러 그냥 삽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나 이혼해서 갈라지는 거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어쩌면 이혼해서 사는 것이 더 공격을 덜 받을 수가 있죠. 그럼 가정이 아니에요. 그거는 가정은 가와 만사송이 될 때 그게 가정이에요. 내 팔이야, 내 손이에요, 내 살이에요. 내 살이 밥을 못 먹고 있고 내 살이 지금 약을 먹고 고통을